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과 또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의 변화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삶의 변화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시죠.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의 역사,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주님이 더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나에게 좀 다가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6월절을 지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다음에 하려고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래서 6월절 지킨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 얻고자 하는 내용은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5장 10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한번 줄여보세요. 그달 14일은 1월 14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저녁에 어디에서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을 했는데, 그 여리고 적군이 있는 그 성 바로 앞에 평지에서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할례를 행하고 그 고통이 최고조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은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적군들이 보는 그 여리고의 성 앞에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의 설날과 똑같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해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모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도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1월 14일이고 지금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지금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요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추수하고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철이죠. 마른 땅에 보리를 추수하고 수확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땅을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유대 광야가 있어서 굉장히 척박해요. 근데 굉장히 기름진 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딱 비가 두 계절에 딱 두 시기에만 내립니다.
비가 딱 두 시기에만 내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 가물어서 내리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는요 가을에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에서 11월쯤에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심을 때 파종을 할 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3, 4월에 우리 달력으로 3, 4월에 추수할 때 늦은 비가 내리죠. 그 외에는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이제 끌어다가 굉장히 아껴서 쓰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어쨌든 한 12절에 한번 봅니다. 12절. 오늘 마지막 절 1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줄쳐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6월절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친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신령한 음식,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그 만나가 6월절 딱 지키고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딱 그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굉장히. 만나가 그쳤고 그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 곡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땅의 소산이 풍부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죠. 6월절 지킨 것은 곡식이 추수하는 그 시기를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보면요 요단강물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물이 철철 넘칠 때 이렇게 건너게 하느냐, 건기 때 가물었을 때 물이 쫙 말라가지고 밑땅이 보일 때 그때 건너면 되지 왜 이렇게 우기철에 늦은 비가 내릴 때 물이 콜콜콜 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그들이 200만 명이 곡식을 먹어야 되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맞춰서 가신 거죠. 그러면서 만나를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나를 그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하늘에 이슬처럼 내려주셨어요. 그걸 40년 동안 먹고 그들이 잘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친 것이죠. 이제는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기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그치신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기적을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면, 유대 광야를 가보면요,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전부 모래입니다. 시띠나무 버스 타고 한참 가보면 하나, 저 시띠나무가 뿌리를 거의 몇백 메달 내리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자라는 나무, 시띠나무, 아무 쓸모없는 시띠나무 몇 개 있는 거 외에는요 잔디 하나 없어요. 근데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름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십니다. 기적에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요. 막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이라는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행하고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들이 눈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 깊고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매일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을 행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살피고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50도 되는 더위에서 막아주시고 밤에는 영하 10도의 그 기온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신 거예요.
매일 기적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죠.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만나를 내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이 세대가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가 첫 번째 최고의 기적의 시대. 두 번째는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엘리야 때는요 7번의 기적, 엘리사 시대 때는요, 그 제자인 엘리사 시대 때는 스승의 갑절인 14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21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참기름을 얻었는데 오병이의 기적에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고 병자들이 고치게 되고 엄청난 기적들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한 자는요 2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요? 이방인 사르닷 과부 1명뿐이었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때보다도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자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뿐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변화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정신을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가 아유 이렇게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역할까지가 기적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 속으로 변화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만나가 그친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첫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우리 장대웅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생각에는 만나도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곡식도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땅의 소산도 주시고 땅에 충만한 그런 곡식도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시고 하늘에서도 만나도 내려주시면 따따블이 우리 축복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의 소산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나가 맛이 없어요? 참기름에 볶으면 되지. 하영수가 이렇게 볶아주면 얼마나 맛있는데, 자연드림 식용유 넣어가지고 덜덜덜 볶으면 새우깡이 얼마나 맛있는데, 예?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기적은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적은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이 된다면 기적의 상징인 만나를 거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한다면 굳이 기적의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를 우리가 봅니다. 고난도 보게 되면요, 기적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나는 40년만 딱 내렸잖아요. 근데 고난도 기적과 똑같이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때가 되면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빨리 하면 그 고난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제가 빨리 순종해서 이 고난을 벗어나겠습니다라고, 기적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고난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빨리 지나간다네. 고난의 터널이 빨리 지나간다네. 빨리 스피드 있게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실 거야. 자,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 그치면 앞으로는 이 6월절에 곡식을 먹고 나고 이 올해의 곡식을 먹고 나면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각각 지파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럼 자기 손으로 땀을 흘려서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의 기적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신 이유가, 만나가 계속 내리면 일을 안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일을 안 한다고요.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내리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요. 하늘만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밤낮 하늘만 쳐다보고 입만 벌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끝내시고 광야에서 비옥한 땅을 제공하신 이유는 너의 손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께 보여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고요. 감독을 주실 때 움직이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전파를 잡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쳐 버리면 다음에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도 본인이 캐치를 못한다고요.
잡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세미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셔서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신음소리도, 나의 기쁜 웃음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절대랍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묻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온 거예요, 낮에.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10분 후에 전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화였어요. 오늘 낮에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전화 와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10분 후에 제가 전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다더라고요. 10분 동안 굉장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오늘 통화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과가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차 안에서 계속 10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제가 기도한 대로 그분께서 이렇게 응대를 하는 걸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려서 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할 때 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되게 급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 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 응답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왔다, 내가 기도하는 게 왔네 하더라도 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기쁜 뜻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나아가는데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안 되도록 해달라. 그것이 내 소원이고 내가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달라라고 여쭤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템포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템포 그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한 템포를 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템포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두 템포가 빠른 거야. 일상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한 템포를 뒤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서리 집사부터 계속해서 했던 습관이 목사대도 한 거죠.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스피드 있게 막 100km 달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속도를 한번 줄이고 파킹을 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통화한 내용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전화를 드렸고 2, 3일 후에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잠깐 멈추고 10분 후에 전화하겠다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 것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변화의 물결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